2장 1절로 13절 거기 보면 오순절날에 각 사람이 강림하여 여러 표적을 나타내는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강림했는데 구약시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추장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이게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양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역사 있죠. 그 역사가 이제 유월절인데 그게 예수 죽으심으로 유월절 절기는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 그리스도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 다음 추장절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알곡을 거둬들일 때, 그걸 이제 추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줬는데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요. 그 표적이 뭐냐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방언이었고, 그 다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불꽃처럼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표적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 땅이 진동했죠.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런데 그걸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그냥 성령만 임하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각국에서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유대인들 또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아수르 시대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많이 이방 땅에 퍼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2세, 3세들이 다 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절기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 2세, 3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오순절 절기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냥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소련에서 온 사람은 소련 말로,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 말로, 블레셋에서 온 사람은 블레셋 말로, 그 다음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바벨론 말로, 각각 자기들의 나라 말로 베드로의 강의가, 강론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하나의 증표였어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한국말로 성경 강의를 하는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소련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곧 오순절날에 임했던 방언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렇게 갈라진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막 땅이 진동하잖아요. 몸으로 체감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세 가지 표적 사건이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쭉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 뒤에 이제 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한 30년 남짓 흘러간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방언을 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은 누구나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방언이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한 그 샬라샬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반복하는 주원부원하는 거죠. 주원부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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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복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쉽게 말. 홀리바이스 홀리바이스 이 말 또 반복 계속하면 방언이 돼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뜻인지 또 모르요. 스카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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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런 것도 반복하면 막 그 열이 돋아가지고 몸에 열이 붙어가지고 막 말을 하게 되면 막 북받쳐가지고 막 나와요. 그런 걸 소위 방언이라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이 논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바울이 그걸 보고 그런 말 1만 마디보다는 깨달은 말 5마디가 훨씬 낫다. 그 진짜 방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통역을 구해라. 그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서 알아듣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방언을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은 그건 알아듣지 못하는 잘못된 깨달은 말 5마디보다 못한 그런 방언이라는 거. 예. 오순절날의 방언은 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미국에 가서 한 2세 정도 살았다면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도 장권사님 손자들도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지금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교회 학교 들어가도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된다고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대에도 안 되는데 벌써 2, 3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와서 베드로 설교를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야 큰일 났다. 우리 조상들이 잘 모르고 예수를 죽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어찌할꼬 하고 돌아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가까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다 잘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는 늘 가리키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그저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다 얘기해요. 쭉 보면 얼마 안 돼요. 성경 한 페이지 남짓되나.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야 봤구나. 큰일 났다. 어떡할까. 이러고 돌아온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언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온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2장 14절로 47절 72페이지에 나오죠. 2장 14절로부터 47절까지인데 14절로 21절은 이쪽에 나오죠. 여기 제목도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한다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교회를 설립해서 설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증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설립하는가?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장안동서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왜? 짭을 가지고 나는 가족을 또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낮에는 다른 날은 전부 직장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주일날은 성경 연구해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성경만 그냥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계속 성경만. 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죠.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뭐 불안하다기보다도 염려가 되죠. 저 성경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을 텐데 교회가 재미가 없죠. 성경 공부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불만 불평이 생기고 성경 공부 안 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만 불평 짜증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근데 안 하면 반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여기까지 뭐하러 오느냐고 그렇게 사정까지 내가 했잖아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보다 시설 더 좋고 더 훌륭한 목사님,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수두룩하니까 택한 백성 같으면 그런데 왔다 갔다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성경 공부하실 분만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사정한 이유가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은, 그것도 내 욕심이죠. 내 마음대로 세우나요? 성령께서 세우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소원이 오니까 교회에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로만 교회가 정말 이쁘게 한번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여생의 꿈이죠. 꿈이고 소망이고 기도고. 그러니까 왜? 성령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요. 말씀으로.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연보가 많이 나오면 부흥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나오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은 저지한 교인이 많이 나와야 돈도 많이 나오잖아요. 돈이 많이 나와야 건물도 크게 짓고, 건물도 크게 지어야 사람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공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포동에 있는 한국의 3인방이라고 하는 큰 합동측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목회 실패했다고 고백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한국교회가 떠들썩했는데, 빌리 그레이엄이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자기는 목회는 좌우지간 교회를 키우고 봐야 한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을 크게 짓고 봐야 한다. 이것이 목회 성공이다. 그렇게 자기는 마음을 다짐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성공했다는 거죠. 자기 목회 과정에서. 교인 많이 모았고 그다음 건물 크게 지어놨고. 그런데 목회 그만두고 뒤로 물러앉아서 보니까 나는 목회를 실패했구나. 이걸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게 목회가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한다. 성령은 부자 사람의 돈덩어리 갖고 지우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인물 잘생긴 사람만 골라 뽑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망 있는 사람 불러다가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동 지역에 큰 교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800억 비자금 모아가지고 한국교회를 떠들썩했는데 아직 그 장로, 그러니까 그 재정을 맡은 장로가 한 200억을 또 목사 몰래 자기는 했겠죠. 목사는 한 800억 해주면서. 그러니까 1000억인데 1000억 중에서 200억은 자기 재산으로, 800억은 이제 목사님 걸로 그렇게 감추어서 비자금으로 조성을 했는데 들통나자 장로가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자기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는데 유서를 자기네 교회에다가 한기총에다가 또 청와대에다가 몇 군데다 유서가 너댓 장 된대요. 근데 공개를 못 한답니다. 딱 덮어도 공개를 안 한대요. 공개하면 한국교회도 난리나고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공개를 못하고 지금 묻혀두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물어나 버린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게 아니에요. 전부 목회자들의 수완과 또 사실은 악령의 역사가 많죠.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 거짓 진리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자꾸 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돈덩어리가 커지고 성도들은 그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사들도 그것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예. 목사가 가장 목회하는 데 대해서 조심하려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하여튼 돈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요. 돈만큼 매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돈에는 모두가 다 매력을 느끼죠. 왜? 돈 있어야 목사하니까. 근데 목사하려면 아야 돈과 담을 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를 목사답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죠.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터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려줍니다. 야, 지금 막 오순절 날에 막 성령이 임했잖아요. 막 이러니까 수라장이 됐죠. 막 방언을 하고 막 불덩어리가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하니까 장내가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벌써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알려준 내용이 14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자체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요엘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요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이거든요. 이 당시에 요엘이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요엘이 예언한 그 모형적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성령 곧 온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내준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거 바로 지금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당시 때 우리에게도 성령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임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니에요? 봐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보내실 성령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성령이 왔단 말은 예수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냐.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의 방향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에게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딱 보면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성령이 임한 것 자체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확증시켜주기 위한 계시 말씀이다 라고 성경 해석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잡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뭐 내용에 대한, 단어에 대한 뭐 말세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내용 74페이지 윗부분에 나오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산산히 읽어보시면 분명한 뜻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밑에서 다섯째 줄 영화로운이란 말이 중간에 나오죠. 7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중간에. 영화로운은 헬라어로 에피파네라고 하는데 이는 현저한 또는 기억할 만한, 주목할 만한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화로운 날은 현저하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부가 다 이 세상 종말되어지기까지,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게 또 하나 이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이쪽 7875페이지 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내용 중에 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가로질러 돌다 또는 회전하다. 그러니까 해도 돌고 달도 돈다 이 말이에요. 달이 변한다라는 말이 해가 붉게 되어서, 그러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캄캄해지고, 그리고 달이 이렇게 또 돌아가가지고 막 달빛이 붉은 가운데서 달도 역시 석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다 끝난다. 그런 때가 되면 결국 로마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된다.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로마 군대가 사도행전 쓸 때가 여기 예수님만 해놓으면 사도행전 쓸 때가 65년경인가요? 하여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잖아요. 70년에 다 불로 타버리니까 이때 누가가 쓰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132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이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성곽도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도 다 파괴돼 버리고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려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불태우지만은 한 60여 년 지나가고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날이 곧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2장 2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여 성령 보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25절에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런데 거기 이제 23절 4절은 너희가 그 예수를 갖다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 다윗은 이때 사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 다음에 이때 다윗 왕인데 다윗 왕 곁에 항상 주께서 자기와 함께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죠. 여호와는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서 항상 자기를 보호해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구원자였다. 그런데 그분이 썩지 않을 것을 이미 다윗이 노래 중에서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실 것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언약대로 성령 보낸 것을 베드로가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쪽 7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즉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썩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 35절 한번 거기 보면 결론 나오잖아요.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승천하신 거다. 그러면서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성경을 강의하는 강론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구약 성경 지금 다윗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설명해서 쭉 해가지고 결국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성천시켜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교회 설립하려고 지금 성경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왜 뭘 가리키는가? 구약 성경 지금 가리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리키거든요.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틀림없죠? 이렇게 해서 일단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37절로 47절 보면 78페이지, 사도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이루게 역사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다른 사도들 있죠. 요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도 전하고, 야고보도 전하는데, 그런 사도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믿어지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데려다 놓으면 완전히 뭘 것 같으냐면 그 벽돌로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벽돌이 아닌 흙덩어리로 그 안에다가 끼워서 집을 짓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흙덩어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기가 들어가면 버슬버슬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건물 자체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순수한 올바른 자재로만 지어야 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정리된 무장된 자들로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야 온갖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거나 헐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한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10가정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고 100가정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가정, 그러니까 가정 식구가 5가정이다. 다섯 식구다. 5식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 가정교회는 안 무너져요. 튼튼하죠. 그런 가정교회가 10가정이 모였다? 그러면 10가정이면 50명은 될 거 아니에요. 5명씩 10가정이니까. 5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정들로 10가정으로 모여진 교회 안 무너나죠. 절대. 분쟁도 없고 패거리도 없고 분파작용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또 그런 지교회들로 10지교회가 모였다면 500명이 모일 거 아닙니까? 튼튼한 교회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첫째예요. 가정교회. 내 가정 식구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제 지교회. 우리 장안종합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둘이 지역별로 10대 가정씩, 한 20가정씩 이렇게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일로 두려운 게 뭐냐면 공부 안 하는 성도 가정.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유심히 돌봐줘야 되죠. 공부 안 하면 언젠가는 불평불만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지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그런 지교회가 시끄러우면 또 교회 전체로 자꾸 시끄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정. 이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부지런만 떠면 다른 교회들, 일반 교회들 새벽 기도하는 정성만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1년 내지 2년이면 충분히 마스터해요. 가정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면 우선 대화가 빨리 소통이 돼요. 여보, 당신 그건 아니잖아. 우리 공부한 거 그거 아니잖아. 아, 맞아. 내가 깜빡 잊었네. 그래서 금방 한 마음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편이 공부 안 했다.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소통 안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라. 그래서 가정교회를 먼저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가정들을 돌보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정말 자기에게 속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 공부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이 말씀을 가리키는 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해서 말씀 깨닫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성경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이루게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나옵니다. 3장 거기 보면 3장에서 4장 30절까지 보면 7881페이지 거기 보시면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그러면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 전파를 통하여 세우는데, 그럼 말씀 전파가 어떻게 되는가?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돼요. 많은 표적을 드러내요. 무슨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한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적을 드러내고, 그 다음 그 표적만인가? 막 핍박을 가해요. 핍박을 가하는 이유는 왜 가하는가? 진짜를 고르기 위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현숙한 아내는 언제 알아보는가? 가정이 어려울 때 알아본다. 어려울 때에 정말 아내가 현숙한 아내인지 현숙하지 못한 아내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현숙한 아내는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진다고 그래요. 여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박차고 도망가는 건 그건 현숙한 여인이 아니고요. 가정이 어려워질수록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희낙낙대며 세우는 교회, 그거 아니에요. 사정 없어요. 사정 없이. 온갖 시련과 핍박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위가 갈라지니까. 진짜와 가짜가 그래야 갈라지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가 올바로 말씀으로 무장된 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진짜 사명을 가졌다. 나는 정말 말씀을 전할 사명, 이것이 있다. 이 사명은, 이 은사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고 안 시켜서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그냥 나는 이 일 해요. 누가 하라고 하든 말든, 들어주든 말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돈 많이 주면 가서 전하고, 돈 안 주면 안 전하고, 그건 직업이지요. 그렇잖아요, 직업. 바울 보십시오, 바울.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정돈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붙들면, 보통, 말씀을 전하는 자 같으면, 아이고, 나 같으면, 나이도 많고, 이제 좀 그러면 나도 안주하고, 이렇게 정리된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 받아서 생활해 가면서 좀 편안하게 여생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 좀 쉬세요. 근데, 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 여기 놀고 먹으라고 이 세상 그냥 목숨 놔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을 하든, 뭐 글을 쓰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 사회에 놔뒀기 때문에 나는 내게 오는 소원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죠. 할 수밖에, 해야만 하는. 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인데 죽인다고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죽여, 넌 나 성경시라 가르치지 마. 그러면 안 죽일란다 그러면 글쎄 내가 지금은
어떨지 내가 장담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너를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난 하나님께서 성경신학 가르치라고 깨닫게 해서 지금까지 살겠네. 나는 너희들 기쁘게는 못하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반드시 힘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란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내키면 좀 열심히 뭘 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에이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나 안 해도 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들 같은 건 그렇죠. 평안한 거. 오늘 내일 또 어떤 선교사가 온대. 깜빡 잊었는데 소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그 중앙아시아 쪽인가 봐요. 거기 가서 선교사를 한국 사람 목사가 가서 총신 나와가지고 목사를 하면서 신학교를 세웠대요. 근데 신학교는 세워놨는데 가리킬 것이 없는 거라, 가리킬 거. 그러면서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주고, 졸업장도 좀 주고, 그럴 분이 있는지 자꾸 소개해달란다고 해서 내일 그분 데리고 내려온대요, 또. 여기가 로마에서 새 집어도는 곳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만히 앉았는데도 찾아올 사람들이 다 찾아와요. 매일 요즘 손님 맡기가 제가 바빠요,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 사람 불러드리겠어요. 그럼 내가 못 가면, 우리 홍 장로님이라도 가서 좀 가르쳐 주고 오십시오. 우리 홍 장로님이라도 가고, 우리 어느 권사님이 가서 좀 가르쳐 주고 오십시오. 하면 권사님도 가고,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가서 가르쳐 주면 가르쳐 줄 수가. 누가 가르쳐 줘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낫잖아요.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가르치면 한국교회에 있는 여자 목사들 수태 많은데, 그분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나는 그건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요건도 주고 들을 사람은 찾아오게끔 돼 있고 성경이 그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그냥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나 사정하고 배우라고 사정하고는 안 가르쳐준다. 누가 그래요? 오늘 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알죠.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강의 2시간씩 또는 막 학대에서 막 4시간씩 시키더라고요. 그래 시키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 줬는데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너희 자식아 네 건강이 네 건 줄 아느냐 하고 슬며시 건들면 골치가 아프든가 감기가 걸리든가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말씀은 순수한 말씀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온갖 시련과 핍박 또 거기에 표적까지 곁들여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데 표적이 나타나요. 이 당시에는 표적은 사도들 시대이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사도들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걷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뭘로 증거할 수 있냐?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대행권자거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대행권자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는데 불쌍하게 쳐다보니까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돈을 구해서 안전뱅이니까 이제 포기하고 돈이나 얻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빨딱 일어나 걷잖아요. 교회는 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 지금 이 표적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이제 두 번째는 11절로 16절에 넘어가서 84페이지. 죽었다 산 자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걷게 했음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봐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구나.
하고 베드로한테 뭐 존경을 표하고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를 받들어 섬기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속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안전뱅이를 걷게 한 이가 누구냐면 죽었다가 산 자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바로 죽었다. 너희들이 안전방위를 일으켰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강론집을 다 쓰고 나서 후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하고 남겼죠. 그게 바로 심각한 말이에요, 저로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알기는 참 박 목사는 좋겠다. 뭔가 그래도 중요한 거 세상에 하나 남기고 가니까 이런 측면에서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뭔가 좀 하나 남겨야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나도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겼나요? 하나님이 다만 나를 도구로 쓴 것뿐이죠. 내가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하죠. 오늘 지금 그 일로 갔대요. 여기다 대학 들인다. 내가 대학 세우지요. 하자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총장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발개고 앉아서 암만 못 줘도 뭐 총장 자리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주요한 한 자리만 차지해도 요즘 못 받아도 뭐 5, 600원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계속 하느님, 날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다. 요 짤막한 몇십 년 살아봐도 존경한다고 그렇게 입에 바르게 얘기하던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나를 성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더라. 아, 맞다. 그러니까 나는 저분이 나를 존경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항상. 왜 저분이 나를 존경할까? 존경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존경하니까 나한테 뭔가 좀 그 반대급부를 해달라.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정말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나.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 제발,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미워만 하지 말아달라.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질그릇 자체를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잖아요. 질그릇 속에 담긴 도화를 소중히 여겨야지. 그걸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자꾸 축혀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잘 올라간다 하면 더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미련퉁이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축혀 세우지 말라, 날. 사람 축혀 세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럼 사람 축혀 세우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파가 일어나요. 암흑에 축혀 올리는 사람하고 암흑에 축혀 올리는 사람은 파당이 딱 갈라져요. 그래서 게바파, 바울, 바블로파,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십자가를 져주더냐. 다만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져준 사람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파당에 수장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가르쳐주는 것으로 딱 끝난다. 그 다음 딱 가르쳐주면 그걸로 딱 끝난다. 상처받을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미리 예언을 하죠. 저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가까이 하려면. 그러나 사명으로 가까이 하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주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는 데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아두겠다면 죽어도 나는 그건 내가 100번, 1000번 경계의 대상이니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온갖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베드로가 내가 안전방위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너 이 안전방위를 걷게 한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내잖아요. 17절로 26절 회개하라며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설교합니다. 자, 회개하라. 자, 어찌할꼬? 걱정하지 말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냈음을,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언약한 대로 그리스도가 왔다.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전도 못 하거든요. 남에게 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전할 지혜도 안 주고 전할 마음도 안 주고 전할 기회도 안 주니까 못 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하도 이제 저를 아끼는 분들이, 아이 목사님 너무 늦게 은퇴하면 쉬시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디 휴양지 같은 데 가서 몇 주씩 이렇게 휴양도 하고 몸 건강 관리도 하고, 그 말에 제가 솔깃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싶다. 너무 70여 년 동안 골방에 들어앉아서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목 디스까지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다 썼으니까 다 써놓고 그래야겠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더 많아져요. 일이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오는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다. 쉬는 것 속된 말로 좋아하시네. 어디 여행이나 다니는 거 좋아하시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결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여행 다니며 편히 쉴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 연간 다 보장해 준다고 다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아마 그걸 남들이 알면, 야, 박 목사 참 운 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괴로웠죠. 그게 괴로운 이유가 왜 괴로울까요? 내 마음일까요? 그게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괴로워요? 돈 많이 준다는데. 편안하게 그냥 놀기만 해도 돈 준다는데. 제일 힘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며 밥 먹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노는데도 밥이 들어온다? 노는데도 밥 들어오는 건 사기쳤으니까 노는데 밥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 안 치고 어떻게 노는데 밥이 들어와요? 일도 안 하는데 밥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결국 3장까지 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언약대로 보내신 사실을 증거해 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나오죠. 그 제목 자체가 잘 보십시오.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된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게요. 예루살렘 교회 서줘요. 하루에 2,000명, 3,000명, 5,000명 돌아서가지고 큰 교회. 아마 몇만 명 교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놔두잖아요. 스데반 죽이고, 야보고, 목 잘라 죽이고, 베드로 붙들어 가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 가만 안 놔두고 그러니까 막. 이 핍박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잖아요. 모여 앉아서 즐겁게 홍딱홍딱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고.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야,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는 참 크고 전자오르겐도 있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인품도 좋고 학위도 많고 훌륭하다. 그거 자랑해가면서 의시되고 살잖아요, 지금. 성령은 말씀을 그렇게 전파 안 하더라고요. 모진 핍박을 가해요. 모진 핍박.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한국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한국교회가 막 이게 이제 무너지는데 마치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지금 막 쌍둥이 나거든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방황. 이게 그러면 꼭 나쁜 일인가? 난 나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기가 막힌 작품을 또 연출하신다. 이 확신이 제게 반드시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집에서 4장, 5장, 6장까지 예습을 하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명령은 아닙니다. 참 좋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배웠사오니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